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조금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베드로전서 연속 설교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1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또 말씀을 따라 또 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10년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참모총장 그리고 많은 장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의가 아닌 호통이었고 질타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합참 의장에게 군번줄 찾냐고 물었습니다. 안 찾다고 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군번줄을 차고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장군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번줄을 잘 차고 있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장성들도 있었지만 군번줄을 차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의원님, 여기서 군번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방어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기 때문에 군번줄을 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되는 국회의원은 후배들을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 그 유명한 에피소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이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를 코멘트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번줄에 관한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말하는 과정이 국회의원 이전의 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이라는 신분은 언제 어느 때 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신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안 차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번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기억 속으로도 샤워를 할 때 그때 잠깐 풀어놓는 거 외에는 항상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호 시간에는 간부들이 얼마나 그 군번줄을 확인합니까? 그리고 군번줄 하나 안 차면 얼차례를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간부들이 군복을 입고 군번줄을 차고 있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선배라도 군의 최고 지도자들을 국민과 그리고 군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선배의 입장에서 오죽 군대라는 곳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번줄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맞서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군인이고 군인 정신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라는 말을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병사이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의 첫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는 말씀이 3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에는 허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올 수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런 것을 정말 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왜 편지의 마지막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그 사냥을 하듯 삼킬 자, 먹을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가 방심하는 우리를 찾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운전 중에 졸음이 왔을 때 상황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고속도로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족과 자녀들이 뒤에 있습니다. 다들 점심을 먹고 다 졸음이 오는데 운전자도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을 깨워보지만 잠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벅지까지 꼬집어보지만 마치 마취에 걸린 허벅지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며 잠을 깨웁니다. 이것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삶을 사실 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요, 최후의 만탄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거듭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한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6장, 지금 24장, 25장, 26장을 살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3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실은 그 본문 속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제자들에게 권했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자꾸 깨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6장에 이런 말씀으로 그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연상하면서 그리고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갑옷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든 기도,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얼마나 항상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거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도 다시 마지막 장에 다시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되 형식적으로 하되 의무적으로 하되 불평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기도, 금요 기도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이 군무를 쓰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나가기 싫어 죽겠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영혼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다른 거 하고 싶고 나가기가 싫어 죽겠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기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어찌 그 일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난 나와서 찬양하라고 하고 반주하라고 하고 방송하라고 하고 재정부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나는 교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일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5월 25일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군대에 가기 전에 휴학을 해서 여러 달 동안 저희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또 방콕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 청년들처럼 잠이 많습니다. 저희 애만 잠이 많나요? 여러분 어때요? 잠이 많죠? 아무것도 학교 안 가면 잠 많죠? 네, 이해하죠? 네,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곧 군대를 가니까 너 군대 가면 일찍 일어나야 돼, 6시에. 그러니까 넌 저기 몸에 좀 배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 깨웠겠습니까? 아니죠. 가면 알아서 잘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푹 자라. 일어날 때까지 안 깨웠어요. 잘했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군에 갔습니다. 마음껏 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침 6시 기상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쫄다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훈련이 있으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근무 시간이 하루에 2번, 3번씩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되면 더 쉬고 싶어도 어김없이 근무를 나가야 합니다. 또 깨워주니까 나가야 합니다. 또 쫄병인데 게으르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상황입니다. 누가 깨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무 시간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 훈련도 없습니다. 혼나지도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과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다 같이 안 나오니까 전화도 안 합니다. 당연히 다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하나님이 깨워주신다? 누가 깨워준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깨우지 않고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이요, 모임도 없습니다. 변명하기도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마음도 품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풀카운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정인데 남편이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농장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그 아들이 이제는 그 고향을 떠나서 야구에 신동이 되어서 아주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그 공을 던지는 그 오른손이 평생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고, 낙심하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이런 시를 씁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깨워줘요?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깨워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워야죠. 내가 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은 잠에 잠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우린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유진 피터슨은 이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16년 동안 번역을 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얼마나 멋져요. 태양이 어서 깨어나서 떠야 새벽이 물러갈 텐데, 어둠이 물러갈 텐데 태양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이 태양이라는 이름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금 한 번씩 넣어보고 스스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서신의 마지막에서 이걸 강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도 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무더위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마귀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마귀.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탄. 사탄이라는 말은 적, 대적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능히 공격하고 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욥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라 천사장 루시엘의 맞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거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작게 봐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과대평가하다 보면 우리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작게 보게 되면 준비가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냥감을 찾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시죠. 그러면 사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도 자주 나오게 되죠. 그 사냥을 할 때 두루 돌아다닙니다. 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찾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경계태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풀을 먹을 때도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그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 전서와 비슷한 내용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피해야 되는, 내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배웠던 몇 가지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 4장 7절이었어요. 손유이였는지 노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 잊지 못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르는 노래가
FM은 아니다. 가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주 지적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손유이나 이 노래였어요.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워라. 그러면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대적하여라. 널 피해 가리라. 잘 모르세요? 주일학교를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말씀 한 구절은 외우잖아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널 피해 가리라.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 아이들에게 말씀 요절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워라. 그러면 돌아온가? 그러면 도망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러면 대적하여라. 널 피해 가리라. 대적하다는 말은 저항하다, 그리고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하는, 저항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더욱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리고 바울 모두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다시 5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마귀를 이기는 또 하나의 다른 힘의 원천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힘써 우리가 함께 싸운다는 자신감에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조용히 가서 숨어 있다가 그 우리 안에 있는 먹잇감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방심하거나 딴짓하거나 그런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무리가 있는 곳에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 사자는 무리를 무서워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무서워합니다. 그 공동체가 고난받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아무리 고난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방법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죠.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세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귀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잘 먹느냐,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쉽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해야 해요.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그의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14절까지의 마지막 끝인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인물과 그리고 지명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과 하나의 지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들 실루아노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실루아노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그 로마에서 소아시아, 터키의 북쪽까지 이 교회들에게 전달자인지 혹은 이 편지를 대필한 대필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 대립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런 신실한 형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속에서 이 실루아노의 이름을 실라라고 2글자로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실라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실루아노라는 4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선교 동역자가 바로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함께 있었던 그 실라가 실루아노인 것이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이었던 이 실루아노는 바울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베드로 곁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품격 있고 유려한 문체로 서신을 대필했던지, 아니면 그 먼 로마에서 소아시아 북쪽까지 편지를 전달했던지, 무엇이든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루아노는요, 어디에 있든지요, 그리고 누구 곁에 있든지, 처음에는 바울 곁에 있든지 아니면 베드로 곁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곁에 위대한 바울과 위대한 베드로를 붙여주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루아노 같은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 곁에 있든지. 도리어 실라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때로는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때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실라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 그 베드로에게 필요한 실라에게 붙여주신 거죠.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지명입니다. 13절을 보시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모두 다 생각합니다. 원래 이라크 지역에, 중동 이라크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고대 바벨론은 이미 멸망해 사라졌죠.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1, 2세기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주 96년에 요한이 썼던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 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떠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지금 로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오늘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신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도도 교회가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가 있어야 목회자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도 교회의 빚진 자고, 목회자도 교회의 빚진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빚진 자이고, 우리 모두 다 교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다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가운데 마가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그 베드로의 아들 가운데 장모도 있었으니까 아들도 있었겠지. 그 아들 이름이 마가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 다락방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 마가가 있었던 것이죠. 자, 15년 전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주 한 65년경, 주후 50년경으로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젊은 마가가, 청년이 함께 동행을 했다가 아이고 힘들어 고생을 몰라가지고 힘들어서 중도를 하차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외삼촌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의지도 없고 약한 애를 계속 데려다니면 우리만 힘들 수 있다. 데리고 가지 말자. 심히 다투었어요. 다투어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가다가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 마가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편지를 하죠. 이러한 마가가 결국에는요, 바울하고도 관계가 회복됐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마가가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서를 써요.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 베드로에게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마가는 젊은 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세요? 느끼는 거.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누구 곁에 있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근신해야 하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깨워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상황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부탁드리는 것은 리멤버 타임, 예배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일 예배만 기억합니까? 수요 예배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십시오. 금요 기도의 시간 우선순위해 두십시오. 예배의 우선순위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은 100여 명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은 20, 30명,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3, 40명. 이런 교회 되지 말고 주일에도 100여 명이 들으면 수요일날도 100여 명이 듣고 금요일날도 100여 명이 듣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